남자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고 그래요. 오늘 또 우리 방역 단계 때문에 우리 찬양대원 수를 인원을 조금 낮췄습니다. 좀 작게 해서 남자들만, 2부 때는 우리 여성 성도들만 찬양을 했는데, 여성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또 힘이 있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은 또 다른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찬양대를 보니까 찬양대원이 독일에서 온 찬양대원도 있고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글로벌해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 빌립보서를 17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더 세밀하게 더 많이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상반기에 이 빌립보서를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이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꼭 품으시고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참 괴롭히고 나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움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줬던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참 감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또 지금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화가 나고 미움과 시기와 또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는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일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샘솟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함께 협력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은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는데요. 무려 2번이나 도왔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3번째 바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참 많은 성도들인 것 같아요. 또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된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헌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번씩 이런저런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주중에 꼭 전화가 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지난 설교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방식으로 좀 돕고 싶습니다. 제가 좀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가 꼭 왔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열려 있구나. 복음의 사역을 향해 또 주의 일꾼들을 향해 참 마음이 열려서 이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더 애를 쓰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섬김을 받은 바울이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부유하든지 나는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헌금, 지금 물질의 도움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궁핍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자기를 돕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궁핍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나는 너희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풍요로워 봐야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는 괜찮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조금 더 도와라. 내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 기도 많이 하고 나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야 될 형편인데
도리어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선교 전략 자체가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자비량 선교였죠. 자비량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보수나 대가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비용과 자기의 어떤 것을 준비해서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그런 선교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꾼들이 성도들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도 사실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너희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 장애가 생깁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 가운데 순회하면서 다니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지식을 전한 값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엉터리와 같은 철학자들, 세상 지식을 전하면서도 돈을 받고 기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엉터리 철학자들이 전하는 그런 엉터리 지식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정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이 소중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입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여유롭고 넉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이 소중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주의 종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까? 소망입니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좀 품고 복음을 위해 나의 것도 포기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 이 탐심에 대한 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 대명사와 그리고 충분하다, 만족한다라는 동사가 함께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내가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만족, 내가 만족하는 것을 이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간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좋은 거 처음에 그걸 가지게 되면 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쓰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사용하다 보면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좋은 집에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와, 이런 집에 내가 살게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더 좋은 집에 이사한 친구 집들이에 갔다 오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좀 더 큰 집에 이사 가야 되겠다.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사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불치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더 병이라고 그래요.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어야 돼, 조금만 더 가져야 돼, 조금만 더 누려야 돼. 항상 우리 안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만족이 없는데 바울의 상황은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삶은 사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그 집이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학식이 뛰어난 그런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있고 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앞장을 서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됐어요.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에요. 저 위에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나아졌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만족이 있을까요? 이런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좀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사람들은 거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이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이 큰 어려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뒤에 말이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늘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들을 익혀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부유하게 됐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됐다가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유하게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은 이건 뭐 사람 정말 죽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년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집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큰 아파트 같은 안식관에 들어가서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방 한 칸짜리 그런 집에 가서 살 때도 있고 여러분 또 몇 개월 안식년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전국에 또 교회들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차가 필요한데 몇 개월 동안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대로 타는데 어떤 때는 경차 조그마한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성도님들의 배려로 외제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만족이 있느냐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가운데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감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만족감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게 산 적도 있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때든지 저런 때든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의 가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과 궁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초막도 궁궐도 내 주 예수가 계시면 우리 주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내려놓고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간적인 목표와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성도들을 매우 칭찬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데 이 칭찬의 포커스를 우리가 초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너희가 나한테 물질을 보내고 헌금을 줬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너희가 물질을 보냄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괴로움, 이 고난,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물질적인 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함께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뒤에서 돕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돕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은사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뒤에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함께 동참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떤 과정 가운데도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일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교회가 하는, 또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가 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뭐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은 물질로 섬기십시오. 또 내가 직접 나가서 힘으로 또 능력으로 은사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직접 섬기십시오.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고 주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섬겨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헌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드리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의 풍성하신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 사역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사역들입니다. 수익이 없어요. 교회 사역들 가운데 수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해서 뭔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200만 원,
1,000만 원보다 2천만 원 이렇게 벌어들이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투자한 것을 통해 우리가 뭔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돌아온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남는 애들도 많지 않고 교육이 이게 뭐가 얻는 게 있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 부산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요. 부산에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제자훈련 시켜서 이제 좀 믿음이 있는 친구로 좀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쓸만하겠다 싶으면 직장 찾아 서울로 가버려요. 직장 찾아 저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우리 교회 안 남아요. 항상 100명, 항상 50명 그대로예요. 현상 유지도 힘들어요. 사실은 청년 사역이라는 것이. 이런 마이너스의 사역처럼 보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달 몇백만 원씩 우리가 헌금을 보내는데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복음과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교육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마이너스, 우리는 소비되는 것처럼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눈에는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들을 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역들의 이 비용들을 줄이면 그러면 교회가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재정이 맞아지겠지 싶은데 이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교회가 어려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주를 위해 섬기고 나눌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면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어주고 우리는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마음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주를 위해 더 헌신하고 더 힘있게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는 옥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복음의 사역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회가 참 어려울 겁니다. 한국 교회 이 목회의 현실이 참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 사실 이제 세상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시대와 문화의 변화,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가지는 어떤 그런 잘못된 편견, 선입견. 여러분, 참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사역이 힘든 이유가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서 있는 지도자들을 성도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아닌가 성도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팀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욕심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도는 세워주신 지도자를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헌신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소원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목표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 되고 함께 섬겨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